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이 시작은 작고 또 연약해서 또 별 가치가 없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고 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사람들의 그 눈에 그 가치가 무시받고 평가절하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자라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중에 크고 위대한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서 장차올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오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평지 설교예요. 평지 수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다,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설교라는 점에 있어서는요, 그 내용으로서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능력으로 임하고 있음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평지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공히 강조하고 있어요. 고치시는 사역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이 말씀을 시작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 평지에서 하신 이 설교는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말이에요. 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실 때 거기에 제자와 많은 무리,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무리 또는 많은 백성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잘 준비된 그런 좋은 밭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그분의 시선은 좋은 밭에 향해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준비된 심령,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스스로 자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을 마음속에 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한 더 큰 그 기대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고 또 숨겨진 천국의 그 보화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이 제자의 자리에서는 은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많기만 한 무리의 자리에만 있지 않고 또 이름으로만 불리는 많은 백성들의 자리에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드렸으면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응답과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첫 주일 설교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했던 설교 목사님이 또 하시네. 하지만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일에도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를 또 하셨어요.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성도님들이 대표님을 보내가지고 장로님 보냈겠죠.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설교를 하신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께서 아주 차분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는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눈 이 설교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면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많은 무리의 자리에서는 듣기만 하고 부르심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제자, 이 제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제자인 너희를 가리켜서 너희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지할 것이 없고 정말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낮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요, 이 가난한 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가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 이 가난은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그런 가난도 의미한다, 뜻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수사로서 또 설교가로서 활동했던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가난과 청빈의 삶을 이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대로 가진 재산 다 버리고 두 버릇 같지 아니하고 평생을 탁발 곧 거린의 삶을 산 거죠.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액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찾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가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이 가난은 이와 같은 실제적인 가난과 궁핍한 삶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물질과 권력과 또 기댈 만하고 의지할 만한 그 누군가, 그 무엇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물질과 부와 명예와 힘과 인맥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만족을 두고 자기의 자랑을 삼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것 다 돈이 해결해 주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가진 물질이나 부요함이나 세상에 자랑할 만한 어떤 힘이나 그 능력이 다 해결해 주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어요?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세상의 다양한 힘으로 웬만한 것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만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삶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 불안, 불만족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하는 영적인 가난보다도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삶이 여러 가지 많은 불만족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의 탐욕이나 또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의 그 욕망, 부유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자의 욕망은요, 모두가 다 본질이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모두 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의 그 부를 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바로 세상에서의 물질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이들은요, 다 영적으로 부자이고 그로 인해서 화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기를 바라면서도 가진 재산과 소유를 더 크게 보았던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그 무엇이나 그 누군가, 그것을 천국의 그 보아, 진주보다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가림막이 이런 물질이 될 수 있고 그 누군가나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난한 사람으로 불리는 제자는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기대어 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고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가 여러분 오늘 너희라고 불리는, 제자로 불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댈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요,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느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두 손을 쫙 펴고
손가락을 흔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핑거요. 핑거잖아요, 핑거. 이번에는 두 손을 주먹 모양으로 오므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안 핑거요.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바로 가난한 자로 불리는 제자들은요, 어린아이처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질이 있어도 그것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편안하고 좋아도 갈급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요,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든지 건강이 나쁘든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배부를 때든지 굶주릴 때든지 웃을 때든지 울 때든지 칭찬을 받을 때든지 핍박을 받고 거절과 냉대와 욕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에도,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에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요, 가난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듯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보다 더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보다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값진 그 진주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 찬송가는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밀러 부인이 지은 시죠.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부른 캐나다 출신의 조지 베벌리 쉐아에 의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찬송입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 방송 출연 제의를 받고요, 계약하기에 앞서서 그 방송에서 찬송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부를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거절하기로 마음은 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찬송도 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그로부터 아주 유명한 전국적인 그 스타가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음악상인 그래미상을 10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그 기립박수를 받는,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수상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소감을 남겨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박수보다도, 여러분의 그 칭찬보다도,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는 기립박수보다도 내게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영광을 얻더라도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보다 그게 더 낫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또한 핍박하고 또한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면 그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에,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끝으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드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말씀이에요. 여러분, 줄이고 배고프고 가난하면요, 그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울게 됩니다.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도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탄식하고 애통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내 무능력함과 내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은 산길을 가다가 맛있는 풀을 발견하면은요,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1m 아래의 절벽으로 뛰어내려요. 내려가서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좋은데 다 먹고 나서 그 1m 올라와야 되는데 1m는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래로 떨어지면 되는데 아래는 천길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올라오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없이 갇혀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련한 그 모습을 발견한 목자가 줄을 내려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요, 자기를 잡아다가 가두려고 하는 줄로 알고 뒷걸음질 치다가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자가 그 양 살리려면 양이 지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굶주림으로 정신을 다 잃고 완전히 쓰러지게 되면 그때서야 줄로 그 몸을 감아가지고 끌어올려서 살려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간절히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 충분히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아직은 해볼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히 힘을 잃고 백기 들고 항복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크다라는 것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연약함과 내 무능력함을 철저히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내 무능함과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면 그때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행위와 내 능력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제 발로 달려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교하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제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제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능력이,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화려한 왕궁에 살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광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과거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 살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린 삶의 그 목표, 꺾여버린 그의 자신감, 그래서 꺼져버린 그의 삶의 그 불씨를 다시 일으키고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래서 꺼져버린 부흥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 그곳에서 영적인 빈곤함과 헐벗음, 무력함과 비참함, 공고함과 어둠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 안에 은폐되어 있는 죄성을 직면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난과 영적인 그 가난의 자리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철저하게 내 무능력함, 내 연약함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내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가난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평생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가 아니라 순수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그 감격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